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더라면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건데 일상이 흔들리고 또 일상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과연 지금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뉴스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걱정입니다. 교회가 재확산의 온상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연일 듣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진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전국의 6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대다수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전염병 안 걸린다,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식의 엉뚱한 말을 가르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지 마시오 그러면 금방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밥을 안 먹었고, 구역예배 소모임 하지 마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구역예배 소모임 하지 않고 그대로 잘 따르고 있고, 체온 체크하고 손소독제 비치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오 그러면 그대로 잘 따르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 전에 창원시로부터 전자출입명부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 손으로 쓰는 건 안 된다. 그래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걸 읽어드리는 그런 기계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손으로 체온 체크하지 말고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야 된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수백만 원 들여서 그런 기계를 사서 또 설치를 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고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스를 보면 교회가 그러면서 또 비난을 받고 함께 욕을 먹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교회의 수고와 노력을 몰라주고 모든 걸 일부 교회의 일을 전체적으로 해서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이런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팔복 말씀을 저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이 감정과 이 팔복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또 화가 일어나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주님 앞에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찌됐건 이외에 어떻건 오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화평의 전달자가 되고 있느냐, 과연 교회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런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대립과 다툼의 현장입니다.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극렬하게 싸우고 잡아먹을 듯이 싸웠어도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로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어느 날 뉴스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봐왔지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여당 야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줄기차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싸웁니다. 법원과 검찰도 싸우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쪽은 서초동에 모이고 또 다른 한쪽은 광화문에서 몇만이 모였다. 우리는 몇십만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습니다. 도무지 합의가 안 되고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전국에서도 정부와 의사들이 한쪽에서는 파업을 강행하겠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이걸 처벌하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좀 대화하고 좀 의논하고 좀 합의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합의가 안 됩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대결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모습이 곳곳에 이런 대립과 갈등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옆에 사람이 말하니까 거기에 화를 내면서 그냥 폭행을 하고 뒤엉겨서 그렇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렇게 지금 다툼과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 사회에서 교회는 성도는 과연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일컬음을 그래서 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도 화평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쪽과 이럴 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쪽이 여러분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장을 넘어서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전광훈 제자고 마귀 제자다 이렇게 글을 써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목사가 목사를 보고 마귀 제자다 이렇게 싸우고 싶고 이렇게 공격하고 싶을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교회와 목사들까지도 편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싸움과 대립을 해소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하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13세기의 유명한 구도자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다. 내가 다투는 현장 가운데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분열하고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가톨릭 성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13세기는 종교개혁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그냥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였을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세교회가 워낙 타락해서 세속화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속화된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영성을 추구하겠다 해서 소위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건실하게 노동하고 이렇게 하는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수도원 운동의 중심에 섰던 분이 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천주교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와 사랑과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기조이자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자부한다면 마땅히 세상에 대하여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화평이 뭡니까? 화평이 뭐길래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인사를 하는데요. 이 샬롬은 그저 인사에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샬롬이란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추어져서 그야말로 편안한 상태, 그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모든 게 잘 갖추어지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잘 갖추어져서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 한 문장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샬롬, 이것은 한 문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럼 샬롬의 상태가 뭔가 하면,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딱 이만큼만 되면 좋겠다.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없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잘 지냈습니까?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당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축복과 기원을 담고 있는 정말 좋은 인사인 겁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옆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샬롬하고. 그냥 잘 지냈습니까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고 싶은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샬롬이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도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사라져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좀 잊고 지냅니다만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하라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샬롬의 전달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만들어주는, 소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샬롬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화평, 샬롬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그것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세상에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하나님과의 샬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을 누리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누려야 된다. 누리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면 두려웠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겠다,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샬롬의 관계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죄인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가장 불편한 관계, 최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최악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최악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관계 뭐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온 우주보다도 나에게는 네가 더 귀하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참지 못해서 그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참 좋아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샬롬의 관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를 보면 그냥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의 관계인 겁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 날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이 말을 잘 그날이 오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언제? 그날이 오면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죄인으로 보시지만은 그날이 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실 때 바로 그때 그날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TV 채널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느 집에 그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이제 기는 장면. 어느 연예인의 이제 그 딸인데 얘가 처음으로 기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애가 얼마나 예쁜지 그 조그만 애가 그냥 막 기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기어가는 걸 보니까 그 아빠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참 손자 얻을 때가 돼가는지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웃음이 그러니까 남의 애를 봐도 막 기쁘니까 기쁨이 있고 막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이런 샬롬의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누려라 제발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샬롬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최악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샬롬으로 바꾸어 주시는 샬롬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누구에게든 이 샬롬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화의 전달자고 이게 피스메이커고 이게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현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친지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최악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 말고 내가 만나고 또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샬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전달자들, 화평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샬롬을 만들어주라는 이 말씀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데 너희가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우리의 사명인데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팔복의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세상보다 너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의 존재 이유고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곳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그래서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존재 이유고 사명이고, 어둡고 캄캄해서 빛이 없는 곳에 너희가 빛으로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살만한 세상, 다닐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팔복의 인격을 가진 사람, 팔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팔복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샬롬,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누리게 된 이 샬롬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도 샬롬으로 사는데, 여러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샬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헌신해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얼마 전부터가 TV에 나오는 바카스 광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다를 오염시키는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PD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런다고 이 넓은 바다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부부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것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실제로 이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강릉으로 집을 이사해서 거기 거주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남편 되려면 올해 40살 된 김용규라는 분이고, 부인은 36살 된 문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이름 가진 장로님 된 사람이 있는데, 남편은 김용규, 부인은 문수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이 사진 찍는 분이에요. 카메라 촬영하는 분이고, 부인은 디자인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바다에 수중 촬영을 갔다가 바닷속 그 그물 쓰레기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치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집을 아예 강릉으로 이사를 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은 철저히 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내가 다 치울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나온 곳 나는 깨끗하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고 무슨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은 이보다 더 좋아져야 되겠고,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지나온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신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적인 일입니다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참 살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게 청소를 하는 일이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 해도 그건 여러분 지극히 신앙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럽니까? 뭐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병들어서 호흡이 딸리고 폐가 녹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러분 그 수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스크 하나 쓰고도 이 더위에 덥다 답답하다 그러는데 이 더운 날 온몸을 방호복 방진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 산소통 달고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샬롬이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온통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내 눈에 띄는 이곳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손 닿는 데는 한번 돌아보자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뭐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돌아보자 살펴서 긴급 생활자금으로 몇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중에 월세를 못 내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교회를 또 돌아보자고 해서 또 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5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1,500만 원. 이거 우리 교회 재정 수준에서 결코 뭐 크지 않은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적어도 샬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손 닿는 곳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래서 적지만 우리가 돌아보자, 드리자 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고서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감사 인사를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헌금이 너무 없어서 거의 없어서 이제 그냥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이 동관교회 지원금을 받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도우시고 또 이웃이 있구나 그 생각을 들어서 다시 목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많이 덥지도 못했는데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참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로서 우리 손 닿는 곳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는 또 돕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제 가진 사람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곁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을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이 샬롬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된 겁니다. 주님이 희생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 샬롬의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바로 샬롬의 전달자이시고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세상은 자기 희생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샬롬이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그곳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바로 거기에 그 속에서 화평의 전달자로 샬롬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샬롬이 없고 이보다 못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샬롬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반대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어도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우리 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교회의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그저 가서 마음이 위안이라고 여가시를 즐기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 곳이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게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위안이나 주고 여가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데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룩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우성과 다툼과 눈물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화평의 전달자로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